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죽음의 신호등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출발한 사람과 늦게 출발한 사람들 모두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빨리 달리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멈춰야 되고 또 고물가도 같은 인생의 차를 타고 가더라도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의 공통 분모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이 죽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 6월 어느 날 제가 아침 일찍 대구 중앙로역에서 하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1시간 뒤에 교회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 도로에서 119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수많은 구급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몰랐지만 그냥 근처에 있는 상가에 불이 났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 중년 남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중년 남성이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열차가 다 타올라서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열차 밖에서 밖으로 피신하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중앙로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날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카맣게 걸린 지하철 벽에는 누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남긴 손 자국들이 가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느꼈을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상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을 해서 그 열차에 타고 있었고 그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고의 희생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대구의 지하철 참사와 그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저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니게 되고 또 슬픈 소식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질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죽음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던지는 질문 첫 번째는 과연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먼저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가운데 한 가지는 영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잠을 잔다라는 말인데 아마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을 자는 수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타계 또는 별세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별세라는 말은 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뜻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세상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죽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본문 말씀 속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정의할 때 주로 소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 소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하늘 천자와 합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세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영적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적 부르심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포함된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것 앞에서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온 힘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던지는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죽을 준비가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 27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펼쳐지게 되는데 이 두 세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생의 삶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벌의 삶은 지옥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의 준비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외대의 총장으로 선임된 장순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수십 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2년 초까지
한동대 총장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총명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 방학이었는데 그의 머릿속에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장순홍 총장이 이것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살아도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허무함과 삶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는 점점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힘겹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한 성경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순홍 씨는 그분을 믿게 되면 내 삶이 죽음이라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절망이 사라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구주가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죽을 때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고통 없는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죽음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죽음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의 죽음입니다. 크리스찬의 죽음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해내며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를 늘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반드시 모두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축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당연히 그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는 저 목사님이 점심을 좀 잘못 먹었나, 왜 저러나 그렇게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천국인데 지금 가는 천국은 왜 저주가 되고 나중에 가는 천국은 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보다는 이 땅에 대한 그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기 힘든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힘든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더 좋고 더 행복한데 굳이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어떠한 소망도 없이 이 땅의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삶을 드렸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교제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맛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지옥에는 가기가 싫으니까 천국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거나 경험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표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고 아직 확실하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나중에는 그러한 제한 없이 얼굴과 얼굴로 직접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사모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던지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다 반드시 서야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인생의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쁨으로써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두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그 사명을 다하며 준비된 죽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